우리 성경 한번 들고요, 우리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힘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 기도를 했고, 오늘은 다니엘의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에는 엘이라고 붙는 것은 하나님이죠. 그래서 엘샤다이, 엘카나 이런 이 엘이 부르면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죠. 그래서 참 다니엘이라는 이름 자체는 하나님은 내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God is my judge라는 뜻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와 그때 거진 비슷한 동시에, 그래서 느헤미야는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고 다니엘은 1.5세예요. 저 같은 사람이에요. 태어나기는 유다에서 태어났지만은 이제 바빌론에서 살고 이제 거기 문화 가운데 이제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의 믿음 따라 참 기도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특징은 뭐냐면 그는 참 순결과 지혜가 있는 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진 것처럼 다니엘은 바빌론에 참 많은 마법자들과 지혜 사람, 와이즈맨이라 그러죠. 이러한 예언하는 사람, 종교인 사람들, 이러한 영적으로 별을 보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180명 중에서 참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던 다니엘이에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비전이 있었고요, 그리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그리고 새 왕을 세운 섬길 수 있었던 지혜가 힘이 있었던 다니엘이죠. 그래서 저는 다니엘서에 참 좋아하는 말씀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너의 지혜가 해같이 빛날 것이고 너의 이 달같이 해같이 빛날 것이고 별같이 반짝일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참 다니엘은 이러한 지혜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참 마음에 사랑하고 사모하였던 모습이 다니엘입니다. 그 친구들도 있었죠. 3명의 친구들, 메드라크, 메삭과 아베네고의 이러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던 다니엘입니다. 참 이러한 다니엘, 그래서 근데 다니엘의 이러한 많은 참 하나님의 부어주신 지혜가 있었고, 그리고 은사가 있었고, 그리고 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은 삶 가운데 이 습관이 있었어요. 사람을 살면서 사람마다 다 습관이 있어요. 참 사람들은 세상을 볼 때는 참 이렇게 습관이 있죠. 담배 피는 습관이 있고, 술 마시는 습관이 있고, 도백하는 습관이 있고, 세상적인 습관이 있고, 습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말에 참 그러니까 그저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말 자체처럼 그러한 습관들이 있는 것처럼 다니엘도 습관이 있었어요. 다니엘서는 아주 좋은 습관이었죠.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명령분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이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 2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에 행해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대드리며 감사를 올렸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습관대로, 그 전의 습관대로 다니엘은 나는 이제는 사자의 굴에 들어가고, 그리고 참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게끔 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다니엘은 그게 개의치 않고 다니엘은 습관대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참 다니엘을 보면은 삶의 기도였습니다. 참 천성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위기 때마다 기도하는 사람, 숨 쉬는 것이 기도인 것처럼 참 이런 기도를 했던 다니엘, 여러분의 다니엘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의 그런 말을 듣는 우리 인천 오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세상의 역사를 만들고 있어요. 사람은 역사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지만은,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역사를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있는 것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뉴스와 세상과의 시사회에 달림없이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서 살아가는 이 역사를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이러한 기도를 했죠. 땀방울이 피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던 예수님.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은 기적을 경험했던 바울과 실라, 빌립교에서 감옥에서 기도를 하며 쇠사슬이 풀어지고 문이 열려주시고, 그리고 그 주위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의 중보 기도가 응답을 받았던 힘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러한 혼란스러운 생각과 지친 영혼과 깨진 마음의 약입니다. 그래서 저건 몇 가지 이미지가 있는데, The prayer is the cure for the confused mind, a weary soul, and the broken heart. 우리의 혼란스러운 생각과 지친 영혼과 깨진 마음의 뭐다? 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참 지친 마음이 있고, 그리고 이 생각들이 혼잡하면은 여러분 그 약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약을 꼭 드시기를 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Prayer will change the heartache into cheerful song 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는 가슴 아픔을 깊은 찬양으로 바꾼다. 우리의 삶에 가슴 아픈 때가 있고, 가슴이 막, 그런 말 있죠, 한국말로 저릴 때가 있고, 가슴이 막 이렇게 막 쪼일 때가 있고, 그리고 이 얼마나 힘들 때가 있는데, 그때에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거 대신 아픔 대신 너희들에게 기쁜 찬양을 줄 것이다. 저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Prayer does not change God, but it changes him who prays.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바꾼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바꿀 생각보다도 여러 기도를 하게 되면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이러한 경험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 있어서 기도를 하면은 진짜 우리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는 것은 이것이 제한된 날짜가 있고 꼭 그 자리야 그 시계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이게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는 이루어진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러한 다니엘서에 보면은 1장 2절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메대 사람인 아스라의 아들 다리오가 왕이 된 바빌론의 다스린 첫 해였습니다. 곧 그가 다스린 지 1년 되던 해에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책을 보고 여호와께서 예언자 에레미야에게 연수를 정해 말씀하였음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에 무너진 지 70 만에 돌이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면 오늘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 자체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도하다가 말씀을 보다가 이 깨달음이 있어요.
기도하다가 말씀하다가 이렇게 보면 예레미야 책을 읽기 시작하고 읽는데 뭐를 깨달으면 하나님 때가 이루어질 수 있다. 70년이 이루어지고 다가오고 있고 이제 곧 올 것이다. 그거를 계산하기 시작하고 깨달음을 가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까지 우리 느헤미야 헌금을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갖고 내년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가 성전에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짐 싸고 다니고 보따리 싸고 다니는 것보다 언젠가는 우리 진짜 참 예배당에 들어가서 입당 예배를 드릴 것이 있을까 하고서 말씀을 보다가 이제 때가 됐는데 이렇게 손꼽으면서 그때가 오는 거예요. 다니엘도 이런 깨달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 예레미야를 읽다가 말씀을 쫓는 기도를 하는데 말씀이 읽어질 때 이 예레미야가 참 이 예레미야 예언이 이루어지고 이제 가까워졌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볼 때 여호와의 말씀에 예레미야 25장 9절서부터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이라. 보라, 내가 본즉 모든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민족들을 대적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들을 지킬 것이다. 내가 그들을 공포의 대상과 조롱거리와 영원한 폐허로 만들 것이다. 또 내가 그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과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와 등불빛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 온 땅이 황폐하게 되고 폐허가 될 것이다. 이 민족들이 70년 동안 바빌론의 왕을 섬길 것이다. 12절. 그러나 70년이 다 되면 내가 바빌론 왕과 그 민족 가렛 사람들의 땅에 그들을 죄악으로 인해 처벌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다니엘은 깨달음은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바빌론도 이제 70년이 지난 다음에 바빌론도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고 바빌론을 쓰시고 그냥 망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면 왜 이렇게 포로로 가게 했을까? 왜 바빌론으로 가게끔 했을까? 때로는 우리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들의 조상의 죄다, 죄의 결과라는 것을 보면은,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유다에 그냥 놔뒀으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잘 살았겠지. 오늘 말씀대로 너희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마시고 즐겁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지만은 하나님과의 너무나 멀어져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과의 멀어져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빌론을 써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찾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끄집어낸 거예요. 애굽에서 종이었던, 그리고 애국의 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광야의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배웠듯이, 이제는 애굽에서는 사람들의 거기는 고기도 있고 부추도 있고 그 오이도 있었는데,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참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으로 인하여 바시함에 고기도 있고 부추도 있고 모든 것이 있는데, 근데 이제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다시 한번 바빌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제가 북한에 몇 번, 한 17번 다녀왔는데, 근데 이렇게 보면은 왜 평양의 예루살렘이라는 데가 이른 꼴이 됐냐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참 교회마다 붕이 됐었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믿음의 힘이 얼마나 컸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았는데 그때.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는 자기네들이 나중에 축복을 받고 사람들의 사치에 살았다는 것을 말해요. 부유하게 살기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네들 자기만 사람이 잘 살기 있으니까요 눈이 멀어갖고 가락지들을 사고요. 그러니까 쾌락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그 믿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와갖고 일을 처음서부터는 다 기가 막히게 했는데 나중에는 너무나 나태해지고 그리고 종교자가 되니까 그게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저는 몰랐는데 그 사람들이 지역교인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볼 때, 다니엘의 기도를 볼 때, 조상의 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찾을 때에 옛날에 하영주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북한에 갔다 오면은 꼭 한 목사님한테 들려갖고, 그리고 또 갈 때도 기도받고 올 때도 기도받고 다녔는데, 이렇게 보면 야 어떻대? 네, 그래요. 그러고 하는데 북한이 있기 때문에 다행이라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이 있기 때문에 다행이야. 우리는 도와줘야 돼. 끝없이 도와줘야 돼. 조건 없이 도와줘야 돼. 왜냐하면 북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북한이 중국이 되면은 우리의 경계선이 38선이 중국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민족은 힘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볼 때 참 하나님은 우리가 참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그걸 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들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참 래피처나 F-32, 35를 사고 그러니까는 무기를 사는 것보다도 우리도 큰 형처럼 이거 쌀이 남아 돌아갔는데 조건 없이 그냥 주문 한번 줘보면 어떨까? 물론 나쁜 사람들이죠. 줘보니까는 이 쌀들을 이제 탄자니아에다 팔더라고요. 제가 눈으로 봤어.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래도 끝까지 베풀다 보면은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몰라요. 근데 그냥 생각만 해본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 같은 사람을 그 바빌론의 땅에 그렇게 보내고 이제는 예레미야 약속으로 인하여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이제 말하는데, 그리고 다니엘은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은 능력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70년이 지나면은 이제 돌아올 것이랬는데 왜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실수가 없는 분이고 신실하신 분인데 왜 다니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왜 눈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왜 죄를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왜 조상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왜 기도를 하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지만요 기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주님은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그리고 그냥 오실 거니까 약속할 거니까 오실 거니까는 그 능력으로 오시겠지 하는 거하고 전적으로 달라요. 왜냐하면
오시겠지 하는 거 그분이 오시지만은, 하지만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은 잠깐 기다리십시오. 내가 복음을 전할 사람이 있고 그 나라가 회복이 될 것이고 그 민족이 회복이 될 것이고, 잠깐 기다리세요. 우리 어머니가 믿어야 되고 우리의 손자가 믿어야 되고 우리 친척이 믿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이 기도가 낫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시니까 알아서 하세요. 오실 때 오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한 번 구원을 얻었으면 절대적으로 내 손으로 뺏어낼 사람이 없다 그랬으니까 나 가만히 있을게요. 어느 게 맞습니까? 첫 번째, 바로 이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말씀은 이루어지지만, 하지만은 말씀을 동참하는 자하고 안 동참하는 자하고 달라요. 여러분 저가 이렇게 많이 봐요. 여러분, 목사님 저 위암이에요. 근데 목사님 저 위암이에요. 수술 받아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수술하고서도 난 사람들을 보면은 기도하면서 경하고 하나님의 손, 의사가 있고 약도 먹고서 다 같은 방법이지만은 그 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다는 믿고 기도함으로 경험하고 건강해진 사람은 말씀이 이루어져요. 시편 118편의 말씀 가운데 너는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노라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나중에 끝이 달려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단이 뭡니까? 이단이라는 건 이단이라서 이단이 아니라, 이단이라는 말은 뭐냐면 끝이 달려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다니엘은 오늘 3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3절 시작. 나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우리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린 채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했습니다. 예, 이러한 그 다니엘의 세 가지 기도의 태도를 볼 때,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며,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린 다니엘의 그 하나님께서 70년이 다가왔을 때 이루어지고 우리는 다시 돌아갈 것이고 티켓도 사고 비자도 받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데 왜 이렇게 참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뿌렸을까요? 왜냐하면요, 기도할 때 금식을 하면요, 우리가 먹고 기도하는 거 하고요,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금식을 할 때는요, 밖에서 들어오는 힘이 나에게 공급을 받아요. 육적인 힘을 받아요. 밖에서 들어와요. 에너지가 들어와요. 이 음식으로 들어와요. 근데 금식을 하게 되면 뭔가 이 안에서부터 에너지가 생겨요. 이 안에서 먼저 생기기 시작하고 성령님의 역사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고 이제는 안에서부터,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할지 모르는데, 제가 미국 가면은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가 인앤아웃이에요. 인앤아웃 햄버거가 크리스찬들이 만든 것인데, 거기는 그 컵 밑에다가 그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참 좋아하는데, 이 인앤아웃이라는 말 자체가 성경에 너희들이 들어오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은 그 말씀에 인앤아웃인데, 이것이 금식을 할 때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서부터 나갈 수 있는 축복과 힘이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런 금식의 유익함을, 우리가 지난번에 금식도 했죠. 우리 일주일 동안 했는데 그 금식의 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도에 집중을 할 수 있는 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년에 한 2차례는 3일 금식 기도는 우리는 해봐야 돼요.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마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봐야지,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 느껴져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게 베옷을 입고, 영어로 말하면 sackcloth라고 했는데, 이런 푸대짜리 옷으로 입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불편한 줄 알아요? 한번 입어봐요.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뭐 가시가 이렇게 붙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베옷을 입고, 그리고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때만 해도 무슨 말이냐면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통 옷을 입으면 땀을 많이 흘리는데 베옷을 입으면 땀을 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요, 내가 땀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잘하고 크고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할 때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베옷을 입는 것은 내가 막 노동을 해갖고 내가 노력을 해갖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장로님하고 잠깐 얘기하다가, 제가 옛날에 빌 브라이트 목사님하고 좀 섬긴 적이 있는데, 빌 브라이트 목사님이 그 CCC 설립자였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서 God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예화가 뭐냐 하면은, 참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개미가 LA에서 뉴욕까지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말하면요, 개미가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것이 구원이다. 하지만은 그 개미를 들어다가 부산까지 갖다 놓는 것이, 그것이 구원이고 갖다 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책의 예화가 나오는 말씀인데 이용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참 너무나 좋은 예화예요. 우리가 베옷을 입는 것 자체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어려움이 있을 때, 벽이 있을 때, 막혔을 때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린다. 죄를 뿌린다는 것은 이제 탈 것이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망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는 이 바닥을 친다는 말이죠. 그래서 나는 다 포기했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바닥을 쳤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울 수 있는 길뿐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이것을 죄를 뿌리는 것이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죄를 뿌린 사람들을 보면 모르드게가 뿌렸고, 참 이 성경에 롯도 뿌렸고, 이런 그 죄를 뿌렸을 때 이제는 나 아무것도 없다, 가진 게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채워줄 수 있는 믿음의 그릇뿐이 없다, 이런 것이 이 다니엘의, 그래서 영어로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면 한국말에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set my face to the Lord예요. 한국말엔 그 표현이 없어요. 내 얼굴을 하나님 앞에 집중했다. 이럴 때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살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초점을 딴 데 맞출 때가 많아요. 세상에 맞출 때가 있고, 세상에 자기 욕심을 맞추고 자기 생각에 맞출 수가 있는데, 여러분의 얼굴을 하나님께 맞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너 좀 보자.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그 신학교 다닐 때 들은 예화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는 그 레바이라 그러죠. 그러니까는 유대교회에서 섬기는 분이, 엘리 같은 사람이죠. 이런 분이 기도를 하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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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복 주여 주여
근데 하나님께서 야, 너 왜 이래? 그랬대요. 갑자기 음성이 들린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 그런 것처럼 이 갑자기 들으면 우리도 기절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기도가 Set my face before the Lord, 내 얼굴을 하나님 앞에 비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비치면 죽을 수가 있어요. 다니엘서 9장 6절서부터 10절 말씀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주의 종 예언자들이 우리 민족의 여러 왕과 귀족들과 조상들과 온 백성에게 주의 이름으로 말씀한 것인지 듣지 않았습니다. 주여, 이름을 주께 있으며 우리에게 오늘날처럼 부끄러운 일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과 각 나라 쫓겨나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사람 곧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움을 당할 뿐입니다. 그들은 주를 거역하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주께서 각 나라로 쫓아냈습니다. 여호와여, 부끄러움과 욕을 당하고 우리의 왕과 귀족들과 조상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지었기 때문입니다. 9절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지만 우리는 주께 반역했습니다.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정 예언자를 시켜서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한 것처럼 느헤미야도 그렇게 기도를 했고, 그리고 이것이 기도할 때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건들이 일어나면요, 우리가 죄를 지었고, 내가 짓고, 우리의 아담의 본질은 뭐냐면 제가 죄를 지었대요, 그런 거예요. 어린애들을 보면 제가 나 먹게 했대요. 어린애들 물어보면은 제가 나 가게 했대요.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천 오늘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참 좋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결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하는 것은, 지금 다니엘은 We have sinned,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기도가 11절 1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주의 목소리를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로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우리는 주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주께서는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렸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지도자를 벌하시소.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증명하셨습니다. 온 천하에게 예루살렘이 일과 같은 일을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기도할 때에 다니엘같이 기도가 말씀의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과 구체적인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 아니십니까 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기도를, 제가 신방을 하고 이렇게 보면은요, 다 기도 제목들이 뭐냐면 우리 아들 잘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남편 돈 잘 벌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참 건강하게 살게. 이거 세 개는 전 세계 어디를 다녀도 같은 기도예요. 똑같아요, 그냥 항상. 그러니까 뭐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돈 잘 벌게 해주고, 그 아들 성공하게 되고, 뭐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좀 해보라 그러면 아들 대학교,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끔 해달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그게 다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기도를 할 때, 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이렇게 보면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기도가 있는데, 이 기도가 점점 더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더해지는 게 있어요.
그 기도를 들었을 때 기도를 들었을 때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딸 이제 시집가게 해가고 뭐 어쩌고 이거 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경험으로 이렇게 볼 때 우리 성도주의 목사님의 기도를 좀 했어요. 어떡하죠? 우리 아들이 동성애예요. 딴 사람들은 다 괜찮은데 우리는 그냥 내 아들이 동성애라고 이렇게 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한 일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우리가 기도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통일이 됐고 우리가 나라 한 적 있으면 여러분들 기도하겠어요? 기도 안 해요. 북한이 있기 때문에, 통일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통일이 하나님의 뜻이고 두 짝대기에 같이 붙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가 채워져야 돼요. 기도의 힘이 그만큼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잊어먹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이 되어서 기도,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회복이 될 수 있는 기도, 그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17, 18, 19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이제 주의 종의 기도와 간절함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위해 무너진 주의 성전에 주의 얼굴을 비춰 다시 세워주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드시고 눈을 떠보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보이신 성을 무너지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있어요입니다. 주께서 큰 자비를 베푸시기 때문에입니다.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여 용서해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 그것을 주의 성에서 이 사람들의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정확한 기도의 내용이 있어요. 주여 들어주십시오. 주의 용서를 주십시오.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주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해 미루지 마시고 그곳에 주의 성이며 그 사람들의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Because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 이루어주십시오. 여러분, 이러한 중보 기도가, 다니엘은 기도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은 중보 기도자로서 예루살렘에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과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이런 기도를, 중보 기도를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를 계속 느헤미야 기도, 아브라함의 기도, 다윗의 기도, 하나의 기도, 뭐 수없는 기도들이, 근데 성경을 보면요, 기도를 빼면은 nothing happens, 아무것도 안 이루어져요. 성경은 어떻게 보면은 기도의 책이고, 그리고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와 다리가 넣을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윌리엄 코플레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Satan trembles when he sees the wicked saint upon their knees. 참, 사단이 떠는 것은 연약한 성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사단은 뜬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를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는 시작할 때 이루어지는 사건이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다윗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욥은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마다 참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들마다 오직 말씀이 솔로 스크립트로 오직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중보기도를 끝없이 했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러한 중보기도를 끝없이 했어요. 그리고 참 우리가 잘 아는 참 스크리븐이라는 분이 이렇게 했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그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오셔니 어찌하니 아를까.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찬양이 되고, 여러분의 선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형편없는 기도라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죄악의 상황, 그때 우리의 최악의 어려울 때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비춰보며 우리의 기도의 재단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지 않겠습니까? 진짜 복이 무엇이냐? 진짜 복은 응답받는 기도를 가진 사람들이고 기도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가 기도하듯이, 다윗이 기도하듯이, 엘리야가 기도하듯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듯이, 다니엘이 기도하듯이 민족과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줬듯이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이 약을 먹어도 안 낫고 낫지 않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으로 그 자리를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 하나님 나 마음이 아파요, 나 용서가 안 돼요, 내가 암만 용서할래도 나 안 돼요 주님. 내가 용서하려면 개미가 참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처럼 안 돼요, 도와주세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네요. 하나님, 내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고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다니엘처럼, 하나처럼, 다윗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우리의 공동체가 같이 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픈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음을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나음을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게끔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을 하나님 주님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용서할 수 있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바랍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참으로 재정으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아버지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가끔가다 자살하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밀어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참 의의 옷으로 입어주시옵시고 역사해 주시고 성령님의 인치심과 성령님의 역사가 각 사람들에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머물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니엘이 기도한 것처럼, 오늘 말씀대로 기도한 것처럼 주여 들어주시옵시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여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고, 오 내 하나님이여 주님, 그렇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의 성이며 주의 뜻이며 주의 백성이며 주님께서 택한 성도들입니다.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용서가 있게 하는 것을 알기만 아니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오늘에도 우리의 참 죄성들을 덮어지고 씻어줄 수 있는 능력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그리고 주님, 우리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상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사 더욱더 주님의 넉넉히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